어제 제가 인터넷으로 알미니우스를 쳐봤어요. 알미니우스를 쳐니까 어떤 분이 이제 글을 올려놨어요. 자기는 장로교 장신대 졸업한 사람이지만은 자기는 졸업할 때 논문을 알미니우스에 대해서 썼대요. 밑에 글을 달아놨어요. 뭐라고 그러냐니까 이 칼빈주의 학교에서 알미니우스에 대해서 썼으니까 알미니우스하고 이제 칼빈은 이제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논문이 통과 안 될 줄 알았대요. 그리고 틀림없이 낙제할 줄 알았는데 논문이 통과되었고 그 논문 우수상까지 받았대나 그 자랑까지 해놓고 그러면서 이제 칼빈이 맞는 게 아니고 알미니안이 맞다. 그 이야기를 해놨어요. 이제 대충 읽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참 우리가 많은 그런 어떤 의문을 또 갈등을 갖고 있다 그럴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분명히 은혜를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다른 걸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복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선택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럴 경우 과연 이렇게 칼빈의 예정이 맞느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작정이 맞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때론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선택 안 하고 세상을 선택하고 죄를 선택할 때가 많이 있는데 칼빈주의 입장에서 보면 죄를 선택한 것마저도 하나님이 하시게 한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건 틀린 거 아니냐. 인간이 선택을 한 것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게 하셨느냐.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 말만 들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을 하도록 했고 그러면 또 다른 입장에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선택할 수 있는데 죄까지 선택한 것도 하나님이 그러면 선택하도록 한 거냐? 그러면 우리 인간이 노부트냐? 이런 비슷한 뉘앙스거든요.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 은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런 갈등 속에 살아왔거든. 그리고 그런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수없이 많이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때론 많은 부분에 은혜보다는 죄악을 선택할 때도 많이 있고요. 그러면 내가 죄를 선택했는데 그것마저도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있느냐? 그러면 내 책임이 없지 않느냐? 왜 하나님 작정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도록 한 건데? 그럼 인간에게 아무 책임 없단 말이냐? 그건 틀린 거 아니냐? 그래서 칼빈주의는 틀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일리 있는 이야기잖아요. 왜냐니까 인간이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선택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선택을 한 거와 안 한 걸 처음부터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칼빈주의는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하단 말이 그런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어떤 너무 무책임한 어떤 그런 이야기.
거기에 대한 하여튼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칼빈주의는 자기는 틀렸다. 그래서 그 논문이 통과되고 난 뒤에 자기는 자기 양심껏 썼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굉장히 기뻤다.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지금도 어떤 면에서 많은 부분이 그런 갈등이 있지요. 제가 보기에는 장로교에서는 어떤 면에서 그런 갈등조차 없습니다. 왜? 전부 다 사람 책임 물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장로교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가 신학은 칼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설교에서도 칼빈의 5대 교리까지 이야기를 해가면서 철저하게 생각과 사상은 알미니안입니다. 어떤 재밌는 거는요. 알미니안인 것조차도 몰라요. 알미니안인 것조차도 그 설교가 인터넷에 보니까 일어났더라고요. 본래 알미니우스가 철저한 칼빈주의자인 걸 목사들은 모른다 이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본래 알미니우스가 칼빈주의자였거든. 그런데 알미니우스로 바뀐 것이지요. 그냥 이게 모른다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들 무식하다 그런 표현으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요, 거의 대부분 칼빈주의자들도 어떤 게 칼빈주의고 어떤 게 알미니안인가 그 구분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칼빈주의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말하는 것은 칼빈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참 이 갈등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갈등이지요. 예를 들면 우리는 언제든지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야기잖아요. 선택의 기로에 끊임없이 놓여 있거든.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과연 선을 선택하고 악을 선택한 것이 인간이냐? 혹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느냐? 인간이 악을 선택하고 선을 선택했는데 그걸 선택한 것이 인간의 책임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도록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칼빈주의는 어떤 면에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는 전부 다 알미니안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가 알미니안 설교를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알미니안 설교를.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설교 99.9%가 알미니안 설교입니다. 왜? 인간에게 책임을 묻는 거니까. 그러나 칼빈주의는 인간에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니거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선택 앞에 늘 놓이게 되지요. 왜 그러면 이런 갈등을 할까요? 무슨 갈등이냐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이 하신 것이냐? 과연 그러면 우리 인간이 선택한 거냐? 아니 분명히 선을 선택할 수 있는데 내가 악을 선택했는데 그럼 그게 인간이 선택한 거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지금도 제가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막 같이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거든.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정답은 이겁니다.
우리 인간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아침에 이렇게 악과 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도록 하냐. 선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이 선택하도록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악을 내가 선택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하도록 했느냐 말이요. 그건 틀린 거 아니냐. 인간이 선택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줬지만 인간이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은 인간 스스로가 악을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 어떤 면에서 이게 뿌리가 알미니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보세요. 아침에 선을 선택하고 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악을 선택했습니다.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까지 줬지만 내가 악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은 아니지요. 인간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네가 잘못했지 않느냐. 그래서 네가 지금 돌려야 된다. 네가 바르게 해야 된다. 네가 지금 바꿔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에게 책임을 계속 묻는 게 이게 알미니안 신앙이라니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얼마나 맞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잘못 선택하는 그놈을 틀린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항변하기도 어려워요. 어떻게 항변을 하겠습니까? 아니,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내가 악을 선택한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악을 선택하도록 나를 조장했단 말입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이게 답을 쉽게 내리기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같으면 이제 여러분과 저는 답을 딱 갖고 있잖아요. 지구나 이 땅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쉽게 말하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뜻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창조를 했느냐? 그리스도로 창조를 한 겁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당신의 뜻을 세워놨습니다. 그게 작정입니다. 당신의 뜻을 지금도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 작정과 섭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깨달았냐?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깨달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이 안 나오면 사실은 설교를 99.99%가 알미니안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알미니안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알미니안이 틀렸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알미니안이 맞다. 그것도 틀린 거든. 왜 그러냐니까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찾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하고도 안 맞아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영으로 인도로 하나님 그리스도를 고백하도록 해주지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없다니까. 그래서 내 의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은 분명히 알미니안이 틀린 거거든. 그러면 내 의지로 악과 선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 이제는 이제. 그분은 그러면 칼빈이 맞다. 그러면 나머지는 알미니안이 맞단 말인데. 어떻게 내가 악을 선택한 걸 하나님 책임이냐? 참 어려운 이야기거든. 왜? 내가 악을 선택했는데. 그래서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네가 바꿔야 된다. 네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설교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맞는 이야기고요. 이게 알미니아인지 칼빈인지도 생각조차도 할 수도 없다니까요. 왜 생각조차 할 수 없냐?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악을 선택한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책임이 있습니까? 하나님 책임은 없는 거지.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 거지. 그래서 징계를 내리는 게 마땅해요. 어쩌면 성경도 그렇게 쫙 설명되어 있습니다. 답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참 재밌지요. 인간 중심이 딱 돼버리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안 돼버려요. 이걸 설명하기 참 어려운 거죠. 이래 되면 인간 중심으로 자꾸 사고를 해야 되는 건데 인간 중심으로 사고를 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가려지는 겁니다. 결국 인간 중심의 사고는 뭘 만들어내냐? 인간을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놔버린다니까. 결국은 틀린 거거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선을 선택하고 악을 선택할 수 있는데 내가 악을 선택했단 말이요. 그러면 그건 내가 악을 선택한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악을 선택하도록 했느냐? 너무너무 맞는 이야기거든. 그건 내가 악을 선택했지. 왜? 하나님은 악과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내가 악을 선택한 거거든. 그럼 네가 잘못했지 않느냐? 그게 인간 중심의 사고거든. 그래서 너는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요. 그게 너무 맞는 말인데 그 사고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니까. 결국 인간 중심의 하나님을 만들어낸다니까. 인간 중심의 하나님을 만들어내면 어떻게 되느냐니까. 결국 인간을 위한 하나님이 된다니까요. 이게 문제라니까. 지금 계속 우리가 메시지를 하면서 나누는 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밝혀지면 이쪽으로 한없이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답이 탁 나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 땅을 왜 창조했지요? 당신이 창조한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계획을 놓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니까. 최소한 그래야지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지.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고 그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주도에 의해서 모든 게 움직이는 게 그래야지 조물주고 최소한 창조주가 될 수 있지. 그래야 전능자가 될 수 있지. 그래야 주권이란 말을 할 수 있지. 너무너무 맞는 사고 같지만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무너뜨린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딱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계획으로 이 땅을 움직이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선과 악의 선택에 놓였을 때 왜 우리가 악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왜 선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선을 선택했느냐 악을 선택했느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못 알아들을 겁니다. 그냥 계속 메시지 안 듣는 사람이 이 말을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골로새 1장 16절.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선을 선택하고 악을 선택할 수 있다니까. 하나님이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까지 내게 줬어요. 그런데 내가 아주 나쁜 놈이라 악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가 악을 선택했지 않냐? 네가 잘못했다는 거지. 인간이 잘못했다는 거지. 너무 맞는 말이거든. 그래서 너는 틀렸다. 너를 수정해야 된다. 너를 바꿔야 된다. 너무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그게 지금 99%라니까? 제가 보기 1%도 안 돼요. 1%. 뭐가 1%? 0.001%도 안 돼요. 이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그래서 복음 이야기하지만 끊임없이 알미니안으로 넘어간다니까? 어쩔 수 없다니까요. 왜?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이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까지 허락했지만 내가 악을 선택한 거거든. 그래서 내가 잘못된 거거든. 네가 잘못된 거지 왜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묻느냐?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느냐?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너를 수정해야 된다. 너를 바꿔야 된다. 네가 틀린 것이다. 너무너무 맞는 말이거든. 그래서 내가 바꾸면 되는 거요. 문제는 뭐냐니까 내가 바뀌면 하나님 바뀌는,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결국 중심이 내가 중심이 된다니까. 내가 중심이 돼서 끊임없이 뭘 만들어 놓느냐? 인간을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인간을 위한 끊임없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면 내게 잘해주는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니까 인간 중심입니다. 왜요? 왜 끊임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게 이해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을 왜 창조했습니까? 당신의 계획과 목적을 놓고 이 땅의 모든 걸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걸 움직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내가 하는 선이냐 악이냐 그게 있는 겁니다. 아니 거기에 악을 선택할 수 있는데 선을 선택할 수 있는데 왜 네가 악을 선택해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심지어는 내가 거기에 그 순간에 악을 선택했다. 그게 과연 하나님의 작정이냐 아니냐 그 이전에 그리스도로 만미함과 그리스도를 위하라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니까요. 이래놓고 하나님은 작정과 섭리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걸 바울은 어떻게 깨달았냐?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쉬운 단어지만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 교인들도 4년 동안 메시지 들어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어요. 아직도. 제가 보기에 못 알아들을 가능성도 영원히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으면 절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 그러면 쉽게 말하면 교회는 돈도 되고 좋은 거거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져버리면 정말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어떤 면에서 그걸 모르도록 가려버리는 게 지금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라도 다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놓고 이 땅에 작정과 섭리를 하시는데 당신의 영광이 뭐냐?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로 창조를 한 겁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이 내가 선택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사실. 그래서 끊임없이 한 단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가장 잘 설명된 게 오늘 24장 1절입니다. 24장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고 싶은 겁니다. 그들을 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격동케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격동하사. 이전 성경에는요, 다윗을 감동하사 같은 말인데, 이제 감동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준 거고, 격동은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다윗이 화가 났다 이런 말이거든. 그래서 사실은 같은 말이거든. 제가 보기엔 감동이 더 훨씬 이해가 쉬운 단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을 한 겁니다. 어떻게 감동했냐? 이스라엘
다윗으로 하여금 범죄를 하도록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 숫자를 헤아리도록. 자, 보세요. 이 본문 볼 때 다윗이 범죄를 했는데 그 범죄를 누가 하도록 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와 똑같은 본문이 있습니다. 똑같은 본문이 뭐냐니까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 똑같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21장 1절은 어떻게 표현했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사단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해요?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을 이번에는 사단이 충동했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이제 누가 했냐니까 사단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다윗을 충동한 겁니다. 이전 성경에는 여기를 보니까 격동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 본문 하나만 볼 때요. 두 개를 각각 다른 각도로 쓴 거거든. 하나는 사단이란 관점으로 쓴 거고 하나는 하나님이란 관점으로 쓴 거거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려고요. 다윗을 격동한 겁니다. 또 이걸 역대상은 어떻게 보냐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다윗을 충동을 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같은 본문입니다. 같은 사건이에요. 그걸 이제 각각 다르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럼 한마디로 정리해 볼까요? 정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죠? 사단과 천사를 부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단을 부려가지고 다윗을 굉장히 욕심이 나고 화가 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를 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자 헤아리지 말았거든. 왜 다윗이 또 왜 헤아렸냐? 내가 우리나라 군사가 이 정도 된다는 걸 자기 스스로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헤아린 거거든.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을 들으면 되거든. 숫자를 헤아린다는 말은 인간을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한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 거거든. 그런데 다윗이 그걸 했단 말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켜가지고 숫자를 헤아리도록. 사단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다윗을 충동해가지고 이스라엘 숫자를 헤아리도록. 하나님 당신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다윗을 격동한 것이고 사단을 부린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존재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틀린 소리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단을 부리는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격동시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의 마음을 굉장히 화가 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이 악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걸 놓고 하나님은 작정을 하셨고 이걸 놓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고 창조한 이 땅을 하나님 당신이 전능하심으로 이 땅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때론 우리는 늘 사실은 악을 선택할 때가 더 많지요.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악을 선택한 걸 잘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의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때론 나를 격동케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세기 3장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이란 말은 나 중심으로
그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때론 좀 이렇게 악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내게 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악을 안 지으립니까? 사실은 선을 선택할 때보다 악을 선택할 때가 훨 많은데. 제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우리가 악을 선택했다, 잘했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다윗을 이렇게 격동한 거죠. 자, 이걸 놓고 다윗이 또 해결을 합니다. 이걸 놓고 다윗이 해결을 해요. 다윗이 막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심지어는 밑에 시나 요압이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헤아리도록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뭡니까? 11절에 보면 다윗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로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갓에게 이미 10절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쉽게 말하면 조사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숫자가 이만큼 되는구나, 유다 숫자가 이만큼 되는구나, 그리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에 자책이 오는 겁니다. 그것마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요. 자, 자책이 오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제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회개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11절에 선지자 갓을 통해서 말씀이 임합니다. 12절에 뭐라 그러냐니까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 하나님도 참 재미있지요. 네 죄 지었지 않냐?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라.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7년 기근을 선택하고 하든가, 아니면 석 달 동안 네가 왕궁에서 쫓겨나든가, 아니면 3일을 전염병, 전염병을 10병을 내가 보낼 것인데 전염병을 선택하든가. 다윗이 당연히 이 3일을 선택하죠. 어떠면 3일 선택, 왜 3년 동안 왕궁에 쫓겨나고 싶습니까? 7년 동안 기근이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3일 동안 역병을 보내겠다 그랬다니까, 전염병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그걸 선택하겠지요. 그걸 선택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몇만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보니까 어디 있죠? 7만인가 되지요.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7만이나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 베르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참,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이 잘못했음을 회개했습니다. 악을 저지르게 한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한 것도 하나님입니다. 자, 이 본문 같으면 다윗을 격동시켰은 건 하나님입니다.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격동시켰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 그런데 실수는 누가 했습니까? 정작 다윗이 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신다니까. 그것도 회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 나쁜 사람이지요. 왜냐니까 이 본문만 보면 다윗이 죄를 범죄한 것은 하나님이 격동케 한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것은. 그런데 그 범죄를 놓고 하나님은 큰 재앙을 내려요. 7만 명이나 죽도록. 그것도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14절 보세요. 다윗이 갓에게 이르시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원하건대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자,
다윗의 회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기가 찬 고백을 했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인 거거든. 깊이 따지면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될 수 있거든. 다윗은 그거 고백까지 합니다. 하나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재앙을 내리셨다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격동해가지고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렸어요. 기가 찬 회개까지 했어요.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진데 하나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회개까지 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재앙이 언제 끝이 나느냐? 뒤에 나옵니다. 18절 보세요.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래에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소서 하며. 여러분, 제단을 쌓는 동시에 25절 보세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으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3일 동안 사실은 재앙 다 내렸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또 재앙이 끝나는 거 있죠. 기도를 하니까 그때서 재앙이 끝나는 거 있죠. 자, 16절 보세요. 15절에 7만 명이나 죽었는데 16절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멸망하도록 그래서 7만 명을 천사를 통해 죽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멸하려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재앙 내리심을 뉘치사. 참 하나님 희한한 하나님이에요. 재앙을 당신이 내려놓고 재앙 내린 걸 또 뉘치네? 아이고 이상한 하나님. 뉘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뭐라 하냐니까 이제 족하다. 7만 명이나 죽여놓고 이제 족하다. 천사 보고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의 사람 아라우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라우나 타작마당 곁에 있는 겁니다. 17절 다윗이 백성의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가를 내가 범죄하여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네, 왜 백성이 칩니까? 차라리 우리 집 치세요. 또 다윗은 굉장히 양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갓에게 통해서 뭐라냐니까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 여러분,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그러니까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곳입니다. 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장소다 그 말입니다. 언약의 장소에서 뭐라고요? 번제를 드려라. 뭘까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했습니까? 다윗을 격동해가지고 다윗이 회개합니다. 기가 찬 회개를 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야, 또 하나님이 세 가지 선택이래요. 그래서 다윗이 선택을 합니다. 7만 명이나 죽였어요. 7만 명 죽는 걸 보고요. 하나님 뭐라냐니까, 내가 너무했구나. 회개해요. 하나님이 뉘치요. 하나님이 그때서 회개한다니까. 하나님 회개라는 단어를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뉘쳐요. 내가 좀 심했구나. 그래서 천사 보고 야 그만해라. 말도 안 되는. 이 스토리가 뭡니까? 지금 다윗을 통한 이 스토리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입니다. 아라우나 마당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타작 마당에 번제를 드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것,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곳,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장소. 언약의 장소란 말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언약의 장소에서 뭘 드리라? 번제를 드리라. 이유와 목적은 이겁니다. 번제입니다. 그곳에서 단을 쌓았는데 재앙이 끝났다? 아니, 다 죽일 사람 다 죽여놓고 뭔 재앙을 끝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엔 재앙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체가 재앙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족,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습니다. 이걸 모르는 게 저주요, 재앙입니다. 전부 다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헷갈립니다. 우리가 선을 선택하고 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악을 선택했는데, 사실은 이 본문 볼 때요, 악을 선택한 것도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하도록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재앙을 내려요. 왜? 본래 재앙을 내리고 싶어서 하나님이 격동시킨 거니까. 왜?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했다 그랬거든. 아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뭡니까? 이스라엘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말 아닙니까? 다윗이 거기에 걸려든 겁니다. 그래서 범죄를 했단 말이에요. 범죄하니까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해요. 내가 분명히 잘못됐구나. 그래서 먼저 회개합니다. 회개하니까 선지자 갓을 통해서요, 선택을 해요. 그래서 3일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전염병 선택했는데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 죽이고 난 뒤 하나님이 내가 너무 많이 죽였구나. 하나님이 누이친다니까요. 그래, 천사 보고 이제 그만 죽이라.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목적이 뭡니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이겁니다. 언약의 장소에 언약을 붙잡으라, 그 말입니다. 언약입니다. 언약을 붙잡으란 말이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이 언약 속에는 재앙이 없다, 그 말입니다. 언약 때문에 7만 명이 죽었다, 그게 축복입니다. 이해됩니까? 언약 때문에 전 재산이 다 날아갔다, 그게 축복이라니까. 그 언약을 알고 있는 게 축복이라니까. 그 언약을 모르는 게 저주요. 그 언약을 모르는데 수많은 재산을 모았다, 한 명도 안 죽었다, 그게 저주라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갈등 느낍니다. 목사님들도 헷갈립니다. 99%가 헷갈릴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을 선택할 기회가 준데 내가 악을 선택했는데,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 아니냐?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는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래서 모든 게 그리스도로 시작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사실. 여러분과 저희 축복과 저주는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교회가 이 그리스도 말고 다른 말을 갖다 붙이는 게 그게 얼마만큼 저주를 퍼붓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단어가 뭡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기가 찹니다. 조금만 이 속에 딱 들어가면 뭘 깨닫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었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깨달음으로 행복한 것이고 깨달음으로 축복받은 것이고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일어나도 되고 안 일어나도 되는 거고, 그 역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안 되면요, 기독교는 종교입니다. 이렇게 안 되면 기독교는 불교보다 못합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한 분으로 여러분이 한 주간 또 충분한 게 뭔가를 계속 확인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안식과 안심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가를 확인하고 누리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한 주간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은 주의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